자, 오늘 위안부와 제2목사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나왔네요. 전병호, 그리고 교회의 종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시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셔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사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보셨습니까? 모르신다. 없지요?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 목사입니다. 서울신대 교수입니다. 교수. 그 사람이 딸을 14살인가 먹었는데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11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대서특필을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다 라는 말부터 시신을 이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초를 피우고 환풍기를 틀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소녀를 죽이는 현장 검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현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떻게 죽였는지. 이거를 이 목사가 너무나 태연하게 그것을 재현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인터뷰를 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저게 사람이냐 악마 새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아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을 보셨습니까? 1000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이 하나같이 다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타락의 이 시점들이 아십니까? 2014년 WCC 이후부터 급속하게 많아졌다는 걸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6년간, 횟수로 6년간 매일 1000개 이상씩 기사를 서치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퍼님과 같이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목사, 교회, 그리고 WCC, 카톨릭 이런 식의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매일 그걸 돌리면서 보고 있는데요. 2014년 WCC 이후부터 급속하게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의 정화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시대는 끝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단순히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종말이 왔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교회 시대는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제가 그동안 수만 개, 수십만 건의 기사를 통해서 본 결론입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교회 시대의 종말이 끝난 걸로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교회의 종말은 무엇과 이어집니까? 여러분 삶의 크나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막는 이가 있어서 그것이 활개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도가 있으면, 여러분 잠깐 배도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배도는 WCC가 아닙니다. WCC가 배도지만 배도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배도는요, 큰 틀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 땅에서 썩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모든 것들이 통째적으로 배도입니다. 그 안에 WCC도 있고요. 그 안에 종교통합도 있는 겁니다. 자, 종교통합을 하는데 교회는 깨끗하다?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도는, 다시 반복해서 정의를 내드립니다. 배도는
교회가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것이 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도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맛을 잃어서 썩어져서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배도인데, 그 배도가 있은 이후에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예,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뜻은 여러분이 보셨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 기억나십니까?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몇 킬로라고 말씀드렸죠? 25kg? 30kg? 그쵸? 대충 그쯤 되죠. 이 강대상, 이게 그 정도 되나? 너무 무겁나요? 네, 그렇군요. 이거 절반 정도 되겠네. 그게 하늘에서 여러분 떨어져서 사람을 짜고시키는 겁니다. 땅의 짐승들이 다 풀려나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면. 짐승들이. 여러분, 땅의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로마서 끝나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간단한 비유한 예를 들면 지금 동물원이 곳곳에 많잖아요. 전 세계적 동물원이 다 있어요. 동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다 풀려나오는 겁니다. 사자, 곰, 호랑이 다 풀려나왔어요. 걔네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듭 반복합니다. 이게 교회 시대의 종말, 교회의 종말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들어닥치는 팩트라는 겁니다. 다시요. 교회 시대의 종말은, 교회의 종말은 단순히 교회의 종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짐승이 뜯어먹힐 것이다. 혹은 뉴월드 오더를 통해서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다 잡아다가 때리고 미국 같은 폐마로 집어넣고 이런 겁주자는 게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겁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여러분이 거지가 돼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서 먹을 뒤져먹고, 여러분 그리스에는 14세 되는 소녀들이 성매매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10대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는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종말은 그러므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부천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종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끝에 바티칸 테이프, 우리 재현 형제님이 저한테 권해준 영화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전혀 무섭진 않아요. 근데 소름이 돋아요. 그거에 대해서 끝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제가 바티칸 테이프를 소개하지 않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바티칸 테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시국인데 이 교회의 종말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앞당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보셔야 될 전병훈 목사입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예언은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제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병훈 목사 재판을 하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병훈 목사가 계속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독교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전병훈 목사가 한국교회의 종말을 앞당기는, 종말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동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위안부와 전병훈, 그리고 교회 시대의 종말인데요. 교회의 종말인데요.
자, 왜 이 제목을 제가 달았냐면 지금 위안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전병훈 목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 야, 어쩜 이렇게 비슷하지? 전병훈 목사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위안부 합의와 전 목사 사건의 유사성인데요.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시간이 좀 부족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위안부 협상의 주체인 피해 당사자가 배제됐어요. 할머니들이 피해 대상자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머니들을 빼고요. 자기가 일본하고 협의를 했어요. 피해 대상자가 합의를 해야죠. 피해자들이 야 우리가 용서할 거야. 우리가 용서받을 거야. 이래야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자기들이 피해 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가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목사 사건이 그래요. 피해 당사자들은 전 목사의 사과나 전 목사의 어떤 그 목회 그만을 원해요. 근데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합동교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위안부와 비슷한 거라고요. 지금 피해 여성들은요, 미치겠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아시잖아요. 당회실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근데 아베가 또 뭐라고 말해요? 아베가? 야, 증거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러잖아요. 증거 있으면 갖고. 여러분, 성범죄는요, 어떤 명확한 증거가 누구에 의해서만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범죄는. 왜 본 사람이 없잖아요. 범죄 성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베가 그러잖아요. 야, 피해 여성들 갖고 와봐. 위안부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끌어왔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있는데 막 발뺌하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그러라고. 근데 지금 홍대 세교회가 지금 똑같잖아요. 야, 피해 여성이 1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15명 명단 갖고 와봐. 이러잖아요, 지금 전병훈 목사가. 홍대 세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아니, 그 명단을 갖다 주면, 공개하면 혼사길 막자는 거예요? 여자들? 그거는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다 시골로 가고 해외로 이민 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숨어 사는데 거기다가 명단을 갖고 오라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는. 아베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베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전병훈 씨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의 탈을 쓰고 더군다나 목사의 탈을 쓰고. 차라리 아베가 나아요. 아베는 전범 할아버지의 탈을 썼잖아요. 전범 할아버지. 걔 할아버지가 전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전병훈 목사는 목사의 탈을 썼잖아요. 더 나쁘죠. 더 나쁘죠. 어쨌든 위안부 합의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소녀상 철거하래요. 소녀상이 그들 주장은 이 일본 국가의 심각한 어떤 그 위협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녀상이 무슨 심각한 위협 요소예요. 걔네가 소녀상이 밤에 12시에 운동장처럼 아시잖아요. 학교 운동장 밤 12시 되면 유관순하고 막 싸우잖아요. 이순신하고. 소녀상이 밤 12시 되면 막 일어나가지고 총 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심각한 위협이에요. 오히려 아베는 이 위안부 합의 이후로 야 우리 10억엔 줬어. 한국 정부 10억엔 줬어. 더 이상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마. 타치하지마. 그러면서 막 떵떵거리고 정부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합의는 불가역적 합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역적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가역적, 변한다는 뜻이고요. 아니 불자,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어떤 얘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한국 정부가 쥐들이 피해도 안 입었는데, 근데 이번에 전병훈 목사 사건이 아마도 똑같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젊은 여성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요. 화병이 들어요, 화병이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그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이. 전병훈 목사가 활개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 홍대세교에서 막 전병훈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했어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를 토하고 있어요. 피를 토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 때문에 피를 토하고 있다고요. 일본이 아니고 한국 정부 때문에 피를 토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번 전병훈 목사 사건도요. 합동에서 만약에 전병훈 목사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병훈 목사는 괜찮아, 깨끗해 라고 딱땅땅땅 도장을 찍어준다면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를 토하면서 한국 정부 때문에 피를 토하면서 남은 여생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화병, 우라가 치민 상태에서 살듯이 똑같이 그 여성들도 전병훈 씨 이렇게 모진 수치를 당한 그 여성들도 분명히 한평생을 우라가 치밀어서 살게 될 겁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정부끼리 속닥속닥 해놓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죄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아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 모아놓고 진심으로 우리 우러나는 사죄를 해야지. 얼마나 늙은이들을 무시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해놓고 타결이라고 합니까? 김복동 할머니 외침입니다. 김복동 할머니 외침입니다. 저는 이 외침이 똑같이 전병훈 목사에게 수치를 당한, 성추행을 당한 그 여성들의 외침과 똑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결과가 뭡니까? 이게 위안부의 문제 아닙니까? 아베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돈 벌게 해줄게. 아베가 얘기합니다. 아베 지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안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내천부들이다. 아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가슴 아픈 거. 전병훈 목사도 똑같다니까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전병훈 목사가 그래도 그 3.1교회에다가 그 반성문 올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근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홍대세교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은요 태도가 완전 돌변했어요. 처음 재판 장소로 갈 때는요 이러고 갔어요. 진짜 그래요. 봤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완전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 제가 볼 때 전병욱 씨는 양심의 화인 맞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지옥 갈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정말 다 사죄하고 깨끗하게 목회를 내려놓고 그렇게 정말 그 돌이킨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큰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결과가 뭡니까? 이 위안부 합의의 결과가 뭡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스스로 우리는 뉴월드 오더다. 우리는 친일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증명해주고 있어요. 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목사 사건을 보면서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아세요? 교인들보다도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더 분노한다는 걸 아세요? 오히려 교인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 신천지인가 보지. 그 여자들 꽃배인가 보지. 교인들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지. 우리가 뭘 나서서 뭐라고. 교인들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일반 교인들보다도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밑바닥을 달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마땅한 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안 그래요. 이게 끝났다는 증거예요. 이게 교회가 끝났다는 증거예요. 다른 데서 찾아올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세요. 그 역겨운 삶을 보세요. 그 역겨운 가치관을 보세요. 그 역겨운 문화를 보세요. 그 역겨운 구원관을 보세요. 그게 끝났다는 증거예요. 뭘 더 갖고 와야 돼요? 전병호 목사 같은 성추행범이 여전히 목사 탈을 쓰고 설교하는 이것을 옹호하고 합동교단이 이것을 재판한다고. 무슨 재판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면직해야지. 무슨 재판이 필요해요, 이게? 피해자가 수십 명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수십 명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의 고위공직자가요, 뭐 윤창중 씨,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제주지검장이 무슨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은요, 한 명이라도 나서서 저 사람이 나한테 성추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대로 매장돼요. 일반 사회는 그대로 매장돼요. 한국 교회는 매장 안 돼요. 일반 성추행범을 한 명이라도 나와서 증언하면 매장이 되는데 한국 교회는 매장이 안 돼요. 오히려 증언하는 사람을 꽃뱀이라고 해요, 한국 교회는. 이게 끝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더 필요해? 증거 더 필요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맛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배도는 완성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배도는 완성됐어요. 위안부 합의는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입니다. 국민들이 위안부 합의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돌봐주는 곳이 아니에요. 전병 목사의 사건은요, 국민에 대한 교회의 신뢰 상실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악의 소굴이에요.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목사 사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기문 씨가 얘기했죠. 위안부 문제 합의 축하, 올바른 용단, 역사가 높게 평가하고. 근데 여러분, 반기문 씨는요, 아시겠지만 6월 도도입니다. 이 사람이 10년, 15년 전에 이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바꿀 수 없어.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 때 한일합정 그거 그대로 가야 돼.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뉴월 도도는 뉴월 도도를 따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전병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별금을 받았죠. 11억인가? 얼마 받아? 10몇억 받았어요. 13억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여한 것에 있어서 적으면 적었지 더 많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13억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기업이에요. 아니 자기가 부흥시킨 거, 목사가 부흥시킨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목사 거예요? CEO예요? 회장이에요? 그래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전 목사 지지그룹은 피해자에게 할 만큼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단을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왜 이들이 이렇게 막강파가 됐을까? 멋있죠? 나는 건설이다. 이명박 대통령, 나는 건설이다. 2007년 최대의 전설로 기억할 운하 블록버스터, 나는 건설이다. 이 사람이 한국 경제 다 막아먹었죠. 삽이 있을 때 아무도 두렵지 않았다. 멋진 말. 자, 이들은 왜 이런 마크파가 됐을까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못에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화자찬을 떠들고 있고,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역사가 높게 평가할까라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병훈 목사는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성추행 재판 장소에서 머리를 꼿꼿 들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 이유는 뭘까? 이유는 역사관에 있습니다. 정부의 뿌리 깊은 식민사관, 그것이 청산되지 않으니까, 친일의 어떤 그 행적이나 기억들이 청산되지 않으니까 오늘의 이 기국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전 목사는 역시 역사관인데요. 어떤 역사관이냐? 삐뚤어진 구원에 대한 역사관, 그것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바로 500년 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칼빈 교리, 더 정확하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의 성리사상, 그 비뚤어진 역사관, 구원론에 대한 역사관, 그것이 청산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런 괴물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목사도 희생자입니다. 칼빈에 대한 칼빈 교리의 희생자가 전 목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전 목사의 로마서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 목사의 로마서 가치관입니다.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 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쉬운 구원에 분노하는 거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다. 복음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다. 그게 신앙말입니다. 로마서를 해석하는 수준입니다. 이보다 더 저급하고 이보다 더 쓰레기 같은 로마서 해석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마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책보다도 성도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칼빈주의식과 말입니다. 칼빈주의식 로마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송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마르틴 루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를,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야고보에서 보면 행함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마르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 없는 복음이다.
저는 설교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땅에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개혁이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종교개혁은 일어났죠. 표면적인 종교개혁은. 그러나 진짜 본질을 송두리쳐 바꿔버리는 그런 종교개혁은 이 땅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구원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을 버리고 진짜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구원론이 회복해야지만 이 땅에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식이나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종교개혁은 일어났다고 보기 힘듭니다. 잘난 체 한번 할까요? 종교개혁은 회복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원도 하나님 나라는 인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지만 적은 능력과 적은 물질과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진짜 종교개혁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칼빈주의 구원론과 싸우는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교회들이고 어쨌든 회복교회는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은 더러웠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마음껏 음란했고, 마음껏 탐심을 부렸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죄에 앞잡혀서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음란하고, 여전히 우리는 살인하고, 여전히 우리는 간음하고,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한 것을 마음껏 우리 욕심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면, 똑같아도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예전의 삶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그런 모진 고통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바뀌지 않아도. 손병호 목사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뀌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구원이야. 끝났어. 십자가 이전과 삶이, 십자가 이후의 삶이 똑같아도 그냥 십자가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런 구원론이 한국교회 구원론이라고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구원론이라고요.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거듭 반복하지만 십자가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물맛이 먹고 즐기고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100%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왜? 김준사 왜 지옥에 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그 사람의 삶으로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판낼 수 있어요.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옳아요.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위대한 복음이에요. 그런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위대한 복음이에요. 루터가 틀렸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틀렸다고요, 그 사람이. (95개) 반박문을 붙이면 뭐야, 붙이면. 구원론이 그따구로 어그러졌는데, 구원론이. 십자가의 목적은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복합니다. 십자가 이전과 지금 이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여전히 똑같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 종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사관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제2의 한일 합방이 될 겁니다. 다시 일본에게 먹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 식민사관 때문에, 비뚤어진 역사관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역시 비뚤어진 구원론은 한국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한국교회 종말은, 교회 종말은 그러므로 칼빈주의 구원론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구원론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도 스스로 종말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시 반복합니다.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끝을 내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종말 그 이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몹시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몹시도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바티칸 테이프를 봤습니다. 제가 우리 그 전용 웹하드 있죠? 거기다 제가 올려놔서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선정적인 장면 안 나오니까요. 아이디랑 보셔야 됩니다. 크게 무서운 것도 안 나옵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여기서 틀어서 보고도 싶은데요. 어쨌든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그 바티칸 테이프를 보면 여자가 빙의가 걸리는데요. 귀신이 들어오는데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왔다고 전해. 신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왔다고. 적그리스도 내가 나와서 이제 활개칠 거라고 가서 전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와서 요한계시록 때 했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실제 행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보통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는요, 그렇게 끝 안 내요. 달라요.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죠? 그거는 귀에 거두절미하고. 근데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본 그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나왔다고 해서 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그들의 때가 무르익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수순은요,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종말이 되면 그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의 종말을 팩트로 확인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00년 동안 전쟁이 없을지라도 군대를 준비해야 된다. 네. 준비는요, 위급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평안할 때 하는 게 준비입니다. 유비 무한이다 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아직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준비 없이 몸매를 맞아야 됩니다. 문매를 맞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줄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버퍼링 강조법이죠. 중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울게 될 것이다. 종말 이후에 예가 나옵니다. 지옥이 열립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지옥이 열리면서 지옥에서 괴물들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쏩니다. 6개월 동안 죽지도 그냥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지옥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지옥이 열립니다. 교회 종말이 오면 지옥이 열립니다. 그 지옥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어쩜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실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냐? 전병 모습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울고 계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 종말이 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지옥의 권세가 이 땅에서 활개치는 그런 시대가 나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텔레비전을 끼고 히덕거리고 네가 잘하는 내가 잘하는 손가락질하면서 돈 하면서 1등 돼야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이런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마음을 창념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아마도 주님은 오늘도 울고 계실 것이다. 아직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들릴 때 준비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보셨듯 교회 종말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깨워서 오늘도 기도, 내일도 말씀, 그 다음 달도 기도, 그 다음 달도 말씀, 미친듯이 기도 말씀에 전력 투하셔서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 시대 교회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전병훈 목사가 도장 찍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종말이 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 때 건진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제가 모든 회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독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